오늘 하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또 베드로의 이 마음, 이 열심, 좋은 의도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어. 너희들은 나중에는 오겠지만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갈 수 없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지금은 갈 수 없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든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더 놀라고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예수님으로 생긴 근심이고 예수님으로 생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떠난다고 하시니 그것이 마음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시는 곳에 함께할 수 없다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하니 그것이 마음의 짓눌림, 무거움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두려움이 임하는 그 상황 속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해석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받으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라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고 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야 막 기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억지로 다른 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반대쪽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갈릴리 호수 반대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반대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재촉하다 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메이드라는 말을 쓰시는 번역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강제하다, 억지로 하다 또는 압박하다, compel 또는 forc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건너편 반대쪽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보내고, 그러기에 강제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길이 평탄해야 되고, 순조로워야 되고,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으며 살았던 그것을 업으로 삼는 제자들이 걱정할 만큼 바람이 강하고 폭풍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아, 바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네. 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읽으면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쉽게 이해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보셨으면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겪는 걸 보면 산에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로 잔잔해질 건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바닷가를 걸어오는 시간들도 걸릴 겁니다. 또 뛰어오신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셨다. 페르테오라는 말인데 뭐냐면 이렇게 walk, 걸어오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의외입니다.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보셨으면 그 위에 배에 올라타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사 지나가려고 하사 He intended to pass by. 그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을 pass by, 지나가서 앞서 가려고 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폭풍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라라는 이 말,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폭풍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폭풍을 걸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었을 때에, 반대로 예수님께 멀어지고 예수님이 향한 시선이 빼앗길 때에는 물 속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 오라 하시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폭풍과 바람을 뚫고 우리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자들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어려움을 겪냐면
예수님이 강제로 그들을 배태워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을 배태워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겪는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폭풍은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만일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의 시선,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맞춰져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만 맞춰지는 것. 본질은,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형통한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가 잔잔한가, 아니면 바람과 폭풍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는 본질은 뭐냐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향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주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파라과이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3월 30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있을 부활절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응답하는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그 시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우리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옷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시는